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우와 장막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의 종식으로 교회 모든 모임과 양육과 훈련과 예배가 다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0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총 5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여행은 비교적 가까운 곳을 위주로 한 바퀴를 돕니다. 두 번째 여행 때는 마게도냐, 곧 유럽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가장 서쪽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정성을 많이 쏟았고 교회는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나뉘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였고 음행을 하였고 이단까지 들어와 문제가 심각해지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첫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행히 편지를 받자 이 편지를 읽은 교회와 교인들은 회개를 하고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단 문제는 좀채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단들이 바울을 막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성도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리고 이단은 다 치리하고 또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아주 강력한 내용을 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분실돼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도에게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고, 방문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가짜이다, 믿을 수 없고 수준 낮은 사도라고 공격하는 그 이단들에 맞서서, 그 이단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이단들에 맞서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고린도 후서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가 무엇인지,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 그리고 8장 9장은 연보에 관한 내용, 다시 10장에서 13장은 사도가 권위가 있다, 그리고 이단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세 부분이고, 오늘은 7장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간 디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디도가 돌아와 바울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디도를 못 만나고 바울은 혼자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바울은 영육간에 참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솔직한 심경을 여기에 적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이렇게 마음이 참 힘든 가운데 어차피 바울은 육체에 가시,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디도를 못 만날 때 바울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이 납니다. 6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바울은 큰 힘을 얻습니다. 근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복됐다는 소식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전해줬더니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였고, 그래서 교회는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사람이 편지를 읽으면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변화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편지를 읽고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스승이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를 읽으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쁘다고 여기에 썼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제일 공감이 가는 말씀은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해야 했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아마도 강한 권면을 써서 보냈을 겁니다. 회개하라. 이단을 멀리해라. 이단에 빠진 자는 치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망한다. 그 이단들은 다 망할 것이다. 아마 이런 내용일 텐데 강한 권면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바울이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인데 내가 너무 세게 편지를 쓴 것은 아닌가? 차라리 이 편지를 안 보내는 게 나을 뻔한 건 아닌가? 오히려 이 편지를 읽고 혹시나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근심을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에게
또는 양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좋은 권면, 긍정적인 권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어려운 이야기, 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해를 할 것은 아닌가, 혹시나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망설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에 자신이 그렇게 권면과 책망의 이야기를 썼던 것을 근심한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한 것을,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고 그 근심을 하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또한 근심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약 10여 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캐나다에서 했을 때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참 미성숙했었던 부분이 많아서 청년들에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은 표현이 서툴지언정 주일 예배에 빠지면 세게 얘기를 하는 내용, 또는 실수나 청년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게 때로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는 아니고 좀 기도하고 생각한 후에 그래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을 때는 표현이 서툴렀을지언정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표현을 좀 순화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한 권면과 책망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양떼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양떼를 내버려 두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꼭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에게 늑대들이 달려와 물려고 한다면 먼저 늑대를 무찔러 주고 몽둥이를 들어서 늑대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낭떠러지에서 양떼를 살리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이단에 빠진,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에 빠진, 그리고 신천지에 빠지려 하는 성도들에게 강한 책망과 권면을 하고 9절 10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끌어낸 권면과 책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표현이, 편지에 쓴 표현이 혹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오해할까, 상처를 받을까 때문에 근심하였고, 혹시나 때가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 근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편지에 썼고 디도를 통해 보냈고 그 결과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잠시 그 편지를 읽고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근심할까봐 걱정은 했지만 결국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이기 때문이다. 이 오늘 바울의 7장을 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양육과 훈련을 또 앞으로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꼭 그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나 권면이 꼭 약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근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양떼들이 오해하고 실족하고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기우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쓰자 그 마음을 성도들이 받아들였고 회개하였고 상당수가 이단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기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든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오해가 없이 어떻게든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장마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침수되는 집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고 또 한꺼번에 내리는 비 때문에 또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장마 기간 중에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